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월달 영적 전쟁의 달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내가 알든 모르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준 소명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돕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회방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의 현실이라는 삶 때문에 그 삶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게 준 소명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반기에 그런 마음으로 하다가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낙담했다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졌다면 그 떨어진 믿음, 낙담한 믿음, 그 믿음은 내가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못 됩니다. 세상에 흘러가는 조류를 따라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고, 그런 믿음은 내 자녀들을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한 사람을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아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며 주님이 가라는 그 소명의 길 다가고 천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 이 9월 둘째 주일날 아직 끝나지 않은 소명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곳곳에, 그리고 역사는 그 역사의 모든 페이지 속에 곳곳에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역사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유에 너무나 부끄럽고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이 끝난 거다. 내가 세상 사람 앞에서 다 듣는 소리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끝났다고 생각한 이 시몬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합니다. 그리고 재콜링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주를 쫓지 않고 성령님을 힘입어 그가 살아감으로 위대한 사도의 삶이 그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안 쓰러진 하나님의 종이 있나요? 믿음 생활하면서 천성까지 한 번도 견눈질 안 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과정에서도 또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면 여러분의 이후의 삶에 베드로에게 일어난 위대한 사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조선의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모든 국토가 일본에 함락되어 완전히 패전될 그런 막바지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다시 해군 총사령관으로 그가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비참한 지금의 전황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왕에게 조서를 내리면서 왕이여,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척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패전에 지쳤던 조선 땅에 일본을 퇴각시키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남은 소명을 감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에게 광야와 호렙산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열왕기상 1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쫓겨서 그린 시냇가에 가서 기적적으로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 떡을 먹으면서 살았는데 성경은 그린 시내가 마르니라, 그나마 의지했고 먹었던 물이 떨어진 겁니다. 사명자지만 현실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가 끝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같은 그린 시내의 마름을 통하여 사르밧 과부집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엘리야가 그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시발점이 그린 시내의 마름으로 시작됐다. 하나님은 현실의 마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된 장소로 옮기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찬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갈멜산에서 대승을 한 후에 이 영적인 놀라운 용사인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의 도끼에 찬 분노의 저주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이르러서 한다는 말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 말씀하기를,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취급되었고 나는 이제 더 살 용기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날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얼마나 힘들었길래 살기 몸부림은 멈추고 죽기를 원했겠어요. 거기서 더 광야로 깊은 데로 가서 호렙산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은 막다른 곳이며 그곳은 낮에도 어두운 곳이며 그곳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기 혼자의 외로운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그가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주님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느냐? 낙담의 자리에 있느냐? 너 믿음의 용기를 내지 않고 왜 너 거기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느냐?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옴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주의 제단 다 허물어졌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다 언약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자리는 네 자리 아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아직 남은 소명이 있는 걸 모르냐? 네가 갈멜산의 대승을 이뤘지만은 아직 너에게는 남은 소명이 있다.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리더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영적인 리더가 되도록 네가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워야 될 사명이 너에게 남아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중에서 세상에 가서 리더 될 사람들 기름 부어서 꿈을 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기억하세요. 신학교가 문 닫게 됐어요. 왜? 신학생이 안 와요. 신학생이 왜 안 오겠어요? 소명을 못 받아. 두 번째, 소명을 받았는데 안 와. 이제 신학교 가면 밥도 못 먹겠다. 밥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못 오는 거예요. 믿음이 땅에 떨어졌어요. 소명보다 밥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교회에는 누가 와서 다음 세대가 목회를 하냐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동부에도 정말 아동부를 맡을 목회자가 없어. 그래서 쓰던 사람 또 쓰고 쓰던 사람 또 쓰고. 그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힘들어하는데도 그래도 또 소명감이 있어서 저 빈자리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나를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새로운 목회자 올 때까지 그래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희망의 소리를 주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너는 너만 남았다고 그랬지? 너 잘못된 정보 갖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7,000명 남아있어.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아.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 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숨어있는 무명해. 그러나 믿음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리더도 넘어지고 저 리더도 넘어지고, 저 리더도 사명 감당 안 하고 저 리더도 주의 길을 안 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느냐? 엘리야야. 숨어있는, 그래도 믿음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 7,000명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았다. 낙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의인 7,000명 남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사명자지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는 여기 끝이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끝내라 하시고, 나는 그러면 이제 놀러 가려고 그랬더니 놀러 가기는 어디를 놀러 갔나?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가라.
이스라엘을 알아? 이 나이에 가서 뭐해?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도 벌어지는 거야. 나를 의지하고 가라. 나를 의지하고 가라.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잖아.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잖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난다. 그거 말고 뭐가 답이 있겠어요? 죽으면 끝나지. 예수님도 그러므로 죽었으니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도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것을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자들도 예수님 죽는 거 봤어. 야, 예수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져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처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성경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걸 보라. 할렐루야. 주님 부활했다. 너희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찾느냐? 그는 살아났다. 죽음이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이 있네요. 영광의 주, 사망권세 이긴 주, 승리의 주의 그 시대가 열리네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온통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여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하고 밥 안 먹는다는 머리 깎고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전부장이 큰일 났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문책을 받을까 봐 다른 데다 둘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으니까 로마 진영 안에 영내에 두니라. 그 영내에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사방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호시탐탐한 그때에,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루살렘의 상황에서는 나는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은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주님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로마 비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로마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길도 왜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지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오는데 선장도 감당할 수 없고 선주도 감당할 수 없고 배에 있는 거 모든 걸 버려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많은 날 동안 표류하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 간다고 그랬는데 이 광풍 속에서 다 죽게 생겼네. 나 있는 것도 다 배 바깥으로 던져버렸으니 있는 것도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로마 가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너 여기서 안 죽어.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이 또 말을 한 거예요. 너 로마 비전 그거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항해하는 자들도 다 살려줄게. 여러분은 끝났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이 말이야. 주어진 환경만 보고 끝났다고 할 거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바울은 그 음성 들었어요. 그리고 2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노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실에 있습니까? 자기 능력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유라굴라 이길 능력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하여 이들은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산다. 그리고 너는 로마 간다. 나는 말씀대로 될 줄 그대로 믿노라. 말씀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가자 그 말이야. 미국의 변호사였던 네이던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네이던은 그 변호사 사회에서도 촉망받는 사람이야. 상류층 인사들과 늘 교류하면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어린이 장난감 레고에 대한 열정이 자기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걸 봤어. 그리고 그 레고에 대한 열정이 계속 타오르는 거야. 그동안 변호사의 길을 가면서 성공대로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타오르는 이 열정을 자꾸만 죽였단 말이야. 근데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는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뒤로하고 모든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새로운 삶,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이 열정을 따라 그는 레고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마침내 레고 본사로부터 인정받는 세계 최초 레고 아티스트가 되고 그가 그 전시한 전시회는 미국 CNN 방송에서 세계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10가지 전시 중에 선정되는 역사가 일어났어. 여러분, 세상에 맞추고 살 때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고 살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 변해야 할 때라고 확신한다면 내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변화돼야 됩니까? 성령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더 이상 망설이면 자기 마음속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끝없이 그 말이 왔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고 그냥 살고 그냥 살다가 천국 앞에 주님 앞에 설 거냐. 이 변하지 않는 나한테 변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변하시는데 어디로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기도 안 하다가도 이제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지. 응? 그 길을 가야지. 늘 남들이 사는 대로 살다가 갈 거냐. 응?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게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써 있는데,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죽으면 끝나는데 천사가 나타나네. 그리고 그가 천사에게 이끌려가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낙원으로 가고, 나중에 부자도 죽네. 그래 장사 지냈네. 그게 끝인 줄 알았더니 23절에 그가 죽고 나서 음부로 가네. 고통 중에 그가 그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는 걸 보았다. 죽었는데 보는 거야. 죽었는데 그 다음이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천사가 이끌어가. 어떤 사람은 죽었는데 마귀가 이끌어가. 천사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가고, 죽었는데 마귀가 나타나. 따라오래서 따라갔더니 고통받는 데로 갔어. 그 불 가운데서 나사로가 믿음으로 얻은 낙원에 있는 걸 보았다. 죽음이 끝이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내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다음 세상이 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니까,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던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보좌 앞 천국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저들은 오는데 그들이 다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저들이 누구냐 말이야. 저들이 누구냐? 저들이 누구냐?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구원받은. 그래서 저 흰옷 입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더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구원받아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저들이 죽고 난 후에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내 백성들이 내게로 나오는도다. 이게 성경에 써 있어. 이 광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광경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섬겨요.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에게 어려움이나 해나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누리게 하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 생명수 강에서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서 모든 눈물이 씻어지면서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이 보호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는 은혜를 그 천국에서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안에 천국에 대한 대망의 믿음이 있느냐? 죽으면 끝나냐? 믿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축복하실 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 네가 올 곳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 귀한 마지막 장면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현실이라는 현대만 보지 말고 내 믿음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되 죽음 저 건너편도 바라보고 아직 내게 끝나지 않은 내 소명을 남은 생애 속에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